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나오죠. 형상 또는 모양. 그런 다음에 이제 2장 7절에 가니까 흙으로 지었다가 나오죠. 그런데 2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뭐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흙으로 지었다고 나옵니다. 19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흙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도 전부 다 뭐로 지었어요? 흙이에요. 흙. 흙으로 지었는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땅의 먼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놓은 땅의 먼지로 이제 뭉쳐놨으니까 진흙덩이라고 봐야겠죠. 진흙덩이. 그게 이제 짐승도 진흙덩이로 만들어졌고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짐승과 사람이 옳은 재료는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짐승에게 없는 게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것은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공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세요. 가장 공의로우면 박수 치지만 공의롭지 못하면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 뭐냐? 여기에 있어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아름다운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수준이 딱 비슷해져요. 이렇게 여기하고.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점검해 볼 게 있어요. 뭘 점검해 보냐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내 심령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사였어요. 검사였는데 그래도 검사 때는 괜찮았대요. 사람이 추진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시점을 그렇게 봐요.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를 만나고 나서 바뀌었다. 그리고 한 번 더 바뀌는 변화점이 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니까. 그럼 김건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무속인이에요. 정확히는 뭐 보살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옷도 입은 것이라 보면 표정 같은 것도 보면은요, 진짜 밝게 웃는 게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사진 중에서 밝게 웃고 나오는 사진이 없어요. 검은 옷을 딱 입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승사자 같아요. 모습이. 어쩔 수 없어요. 왜? 영이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에는 다 무속인들만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잖아요. 아니, 대통령 자리가 올라서면 성공한 거지. 그래서 허수아비 하나 딱 세워놓고 지가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제가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은요, 대통령이 왜 저래?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요, 아무리 모자란 인간이요 대통령으로 있어도요, 청와대 시스템만 돌아가도요 운영이 돼요. 나라가 진짜요. 청와대 보통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내가 볼 땐 청와대 자체가 돌아가지를 않아. 이상하다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둘 다 이것도 무속인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씨는 딱 다시 제 정치를 재개했었을 때 제가 볼 때 견지는 그랬어요. 저 사람 귀신 들렸는데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또 교회들이 정말 열광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그걸 분별을 못하고 열광을 하더라고. 이번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요. 엄청 열광, 지금도 열광하고 있어 교회들이. 이러고 있는데, 야, 교회가 그런다 해서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때 학습한 결과가 있어서 윤석열이 다 대통령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섬긴 우상, 그러면서 지은 죄를 심판하시려고 대통령으로 세우셨구나 알겠더라고요.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됐을 때 기억할 거야 아마. 심판이 되잖아요. 진짜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야, 이렇게 성공까지 했다니까는요, 성공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그 성공이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성공이 아니야. 이 성공이 뭐가 됐어요? 그대로 뒤집으니까 실패가 되는 거야. 그대로 뒤집으면. 아마 뭐 잘은 모르지만은 뭐 내란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다 합치면은 미국으로 치면 한 1000년 나올걸요. 미국 시스템이라면은 한 1000년 우리는 무기징역 그러잖아요. 미국 시스템 한 1000년 나와요. 아직 사형이라는 제도 우리한테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완전한 실패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준이 이래서 그래. 수준이 이래서. 대한민국이 독재 시대에도요 하지 않던 게 있어요. 특히 문민화된 이후로는 하지를 절대 안 했던 게 있어요. 독재 때 자녀들이 민주화 운동하다 잡혀가잖아요. 부모를 안 건드렸어요. 손 안 댔어요. 물론 좀 잔인하긴 했지만 독재 때는 민주화된 이후로 김영삼을 기점으로 잡습니다. 검찰이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남편의 죄를 수사하다 보니까 아내도 죄가 나와. 남편의 죄를 수사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연관된 죄가 나와. 그래도요 아내 거 덮어주고요 자녀들 거 덮어줬어요. 그리고 누구만 했어요? 남편만 딱 그 죄만 이렇게 했어요. 그게 불문율이었어. 근데 그 불문율이 언제 깨졌냐? 조국 장관 때 깨져요. 누가 깼어요? 그게 윤석열이야. 뭐 한 거예요? 가장 잔인한 걸 택한 거야.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떠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 즉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권력을 잡으면. 그럼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자, 나는 이 수준에 있느냐, 안 그러면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사람으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증거가 나와요. 무슨 증거가 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 그게 찬양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죠. 그래서요,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딱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겠다. 전도라는 결론이 나와요. 반드시 이것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딱 소명이 돼요. 이게 제 일이 딱 되게 돼요. 이런 열매들이 나와. 이것을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면요, 맨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요. 육신의 소욕은 뭡니까? 육신의 소욕은 이제 뭐 타락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설명 굳이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림으로 좀 옳지는 않지만 그냥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안에 보좌가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게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돼요? 예배하는 자가 돼.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생명이고 이게 구원이야.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이 내 뭐가 됩니까? 내 왕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왕을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다른 말에 표현하면 왕의 뭘 받습니까? 왕의 보호를 받아. 왕의 보호를. 이 왕의 보호를 받는 삶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요? 생기를 내삼아라는 겁니다. 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기는 뭘 말하냐? 사람에게 혼을 주시고 플러스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됐다. 예비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고 성령이 나의 왕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이요. 그 삶을 오늘 살아. 그러면 하늘에 갔을 때 뭐가 나옵니까? 큰 천국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 이게 딱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전에 정말 하나님 몰랐잖아요. 만나고 나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뭐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덜한 것 같기는 해.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막 화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정말로 많아요. 그래도 뭐 하느냐? 그냥 조용히 참아요. 그냥. 왜 참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삶의 최고의 삶의 형태가 뭐냐?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거든요. 기다려라. 힘들 때도 인내하고 기다려라. 언제나 기다리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안 하더라고. 기다리지를 못해. 그럼 막 나서가지고 나 설치고 다녀. 다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세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지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를 사하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세워지고 이 삶이 매일매일 되어질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한 삶으로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그 모든 삶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